여러분, 우리는 늘 완성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빨리 이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고, 빨리 자리를 잡고 싶고, 빨리 이 일에서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완성을 꿈꿉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성에 대한 강박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완성된 것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에 더 강하게 매달리도록 되어 있대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못 이루었다라고 하는 미완성의 아쉬움에 시달리며 늘 쫓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 SNS라는 게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SNS에서 다른 인생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완성된 결과물을 봅니다. 사진의 원본을 보지 않고 엄청나게 편집된 사진을 봅니다.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완성적인 모습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봅니다. 그 완성된 게시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 완성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여전히 미완성인 내 삶을 반추해 보게 됩니다. 난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을까? 어떻게 편집을 해도 한껏 올릴 만한 게시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완성에 대한 강박을 더욱 부추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완성된 모습과 나의 미완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죠. 유독 나만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다. 다들 저만치 가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준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다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구나 진행 중인 삶, ING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스타그램에 아주 아름다운 완성된 게시물을 올릴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여전히 ING 중인 삶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삶이고 미생의 삶이고 미완성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완성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여전히 나의 소명을 찾지 못한 채 미완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역대급 대반전의 장면입니다. 요셉은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해놓고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라고 써있죠. 형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 형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아 넘겨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내 눈앞에 있고, 그 내 눈앞에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말이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어서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시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이야기한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5장이에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5절과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요셉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3번이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동일한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형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운 좋게 술 맡은 시종장에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날 기억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악 물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내 인생이 자수성가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인과관계, 다른 원인과 결과를 제쳐두고 선명한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서 요셉이 겸손했구나 라고 보면 이건 너무 1차원적으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겸손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2가지 렌즈로 자신의 삶을 읽습니다. 2가지 렌즈. 나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 나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내가 갈아 넣어서 여기까지 왔다. 모든 공로를 내가 갖습니다. 잘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운이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부모가 나를 밀어주지 못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좋은 직장 상사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남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되었든 잘 못 되었든 이 2가지는요 렌즈가 동일합니다. 이 렌즈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이 2 렌즈의 주어가 나예요. 자기 중심적인 축으로 내 삶을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렌즈는 분명히 달랐죠. 요셉이 내 삶을 읽어가는 렌즈가 달랐습니다. 요셉의 주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총리가 돼서 부요하고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요셉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내 삶을 읽어갔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요할 때에도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읽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밀려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밀려나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 보내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앞서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리프네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너희보다 먼저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기근이 닥치기 전에 나를 보내셨고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공경에 빠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자리를 이집트의 총리로 보내두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그냥 요셉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미리 보내두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무엇인가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어는 나니? 너니? 물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심플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죠. 성경은 내 삶을 해석하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저마다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았을까요? 매 순간마다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20년이 지나고 형들을 눈앞에 두고 나서야 그때 통찰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보내신 거야, 절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감옥에 쳐 넣었을 때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처절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저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뿐이었죠.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불확실해 보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암담했을 겁니다. 사실 소망의 순간보다 요셉의 인생에는 절망의 순간이 훨씬 더 많았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생각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 구덩이가, 내가 있었던 그 감옥이 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빌드업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20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요셉은 삶의 의미를 고난의 한복판에서 안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진행 중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누구나 처절한 인생의 시절을 지나갑니다. 아마 이 중에는 처절한 인생의 시절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순간을 지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을 누구나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날 한번 회상해 보세요. 분명 그런 인생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린 지금 진행 중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미완성 같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해 보이고, 이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ing 중이니까요. 결론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 내 인생의 한 페이지만 보고서 판단합니다.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지적인 작가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 우리 인생의 결말, 모든 세상의 결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었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의미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 조각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일 뿐입니다. 나 홀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낙담되고 주저하고 싶은 현실에 놓였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전히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무의미한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내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요셉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요셉을 이렇게까지 만드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요셉을 힘든 여정을 돌파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놓이게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목숨을 살리려고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죠. 요셉의 성공을 위한 목적이었다? 아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아니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큰 관심을 갖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생명을 갈아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갈아넣고 있는 그 일이 돈을 갈아넣고 시간을 갈아넣고 열정을 갈아넣고 마음을 갈아넣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일이에요. 사람은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내 생명을 넣어서 다른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밤낮 없이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그 영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고 자기 전까지 놓지 못하는 그거, 여러분, 사실 그게 여러분이 진짜 생명이라고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꿈일 수 있고, 여러분만의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에 내 생명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무언가에 생명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갈아넣고 쏟고 있느냐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25살 청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공했던 경찰 행정을 잘 살려서 경찰을 해야 할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기도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내가 뭘 해야 할까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마 20대, 30대 모든 청년들은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누굴 만나야 되나? 구체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니까요. 평소 저는 어떤 신비한 체험, 종교적 체험을 어떤 갈망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굉장히 소박한 신앙이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25살의 저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조차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못했던, 교회에서조차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하는 아주 선명한 울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좋다 싫다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25살 제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어느 날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야, 너 요즘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가 봐. 웃었습니다. 그치, 맞아. 내가 무슨 내 의사도 아니고 내가 누구 살려? 나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치, 맞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웃고 다른 사람도 제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이 감당이 안 되고, 나도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살린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나도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살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목사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 3남매를 살리는 아빠가 되었고, 아내를 살리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15년의 시간을 차곡차곡 지나고 보니 어느새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네. 요셉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 구덩이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그 한순간순간을 내 인생의 부르심이라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살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5절에서 목숨을 살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흐야입니다. 살아있게 하다, 목숨을 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7절로 가면 더 큰 의미로 해석돼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목숨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미흐야, 굶어 죽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이 미흐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7절에서 펠레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크나큰 구원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살리는 거를 크나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누군가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그것을 성경은 7절에서 큰 구원의 소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서 실제로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영광스럽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요셉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뭘 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을 7년 내내 했습니다. 풍년이 일어났으니까 곡식이 엄청 많아요, 이집트 전역에. 그러니까 총리가 돼도 누릴 틈이 없어요.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곡식들을 다 하나하나 쌓아두고 그 곡간을 마련하고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좀 쉬고 놀아야죠. 휴가 다녀와야죠. 그죠? 나일강 가서 좀 쉬고 이렇게 파라솔 펴고 좀 쉬자 해야 되잖아요. No! 7년 6년 시작되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걷어들였던 이 곡식들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행렬을 진짜 보이지 않는 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아닌 다른 백성들도 그 줄에 합류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저녁까지 그 곡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년 했다? 7년 했어요. 7년 동안 행정적인 업무, 곡식을 걷어들이고 곡식을 나눠주는 일만 했습니다. 이거 말이 총리지 뭐예요? 노예예요. 바로 이 새끼 이래서 나를 총리로 되었구나. 14년 동안 나를 개고생시키려고. 내가 뭐 동사무소 직원이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는데 진짜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곡식을 걷어들이고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헤드로서. 막 사람들은 나눠줘도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어제 왔던 사람 또 와서 달라고 하고, 어제 받아가셨잖아요, 저 안 받아가는데요, 막 사기치고 막 이런 일들 매일매일 반복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14년 동안 반복됐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매일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 지루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간호사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호사 어떤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맞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 간호사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오전 9시부터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100명의 환자들을 보고 이 진료가 계속 딜레이 되면 점심을 먹지 못합니다. 예약 시간이 밀린 보호자들은 컴플레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내 예약 시간이 11시인데 왜 지금까지 내 진료를 받지 못하냐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심도 못 먹고 수많은 컴플레인들, 환자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다 보면 간호사들도 시니컬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격려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간호사들은 어느 순간 내 일이 싫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맞나요? 거짓말쟁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들은 항상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설교단에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전달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요, 목회자분들이요 뒤치다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행정 업무는 너무 많고요, 성도들도 민원을 많이 하십니다. 컴플레인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더 큰 교회 가면 메일로 막 보냅니다. A 목사님 이런 거 다 보내거든요. 저 부목사 할 때요, 와 진짜 이게 목회인가? 아 이런 게 목회인가? 막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회사에 내가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회의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크나큰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100명의 환자를 진료에 들여놓고 점심을 못 먹고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간호사를 통해서 크나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고 내게는 너무 작아 보이고 당장 내게 큰 이익이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가족을 살리셨고요, 한 민족을 살리셨고요, 온 세상을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자리,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신 일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살리라고 보내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살리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리심이 ing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고 계세요? 어떠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아주고 계세요. 방황 속에서 죽어가는 내 인생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나를 만나고자 하세요. 살아가야 할 이유와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주세요.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또한 아까 연우의 고백처럼 나 혼자 내 신앙, 내 삶을 살게 할 수 없으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함께 교회를 이뤄갈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힘을 잃어버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오버플로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너가 뭔가 해야 돼 라고 압박하시지 않아도 우린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막
돕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무엇보다 내 삶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동이 우리의 삶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나고 그 살아남이 넘쳐서 남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작아 보였고 초라해 보였던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저 내 생계의 수단이라고 여겼던 그 일터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목적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에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갈려져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 직장 안에 심기는 거 너무나도 큰 영광이겠죠. 왜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갈림, 희생일 테니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직장에서 일터 안에서 한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갈아 넣으면서 생긴 비극적인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꿈, 내 성공, 내 돈, 내 명예에서 생명을 갈아 넣는 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예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영향력도 생기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 우리의 생명을 갈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린다? 선교 가야 되나?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세요?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짐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인 일터의 관계가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정의로운 총리로서 이집트를 살렸듯이 내 일터의 불의한 시스템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혁하길 원하십니다. 구조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 여러분, 바로 그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일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두리번 탐색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살짝이라도 부담되는 도전을 해보세요.
조금의 도전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의 역량만큼 한 걸음을 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리심의 일을 하나하나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더하실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명의 우리의 삶을 거는 겁니다. 생명의 우리의 생명을 넣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소명을 감당하고 적당히 물러서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죠. 저도 나름대로 청년 때 찬양 인도자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열심히 해서 신대원 가고 그래서 목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도전은 그냥 목사를 하는 게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도전 자체가 제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작은 한 걸음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 했고 저조차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제 한 걸음보다 더 크나큰 구원의 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심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생명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 찍어 두셨다가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기도하면 여러분이 오늘 마주대야 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전까지는 그냥 흘려보냈다면 혹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를 보내신 자리인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의 삶에 귀 기울이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는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민감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감당할 사명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형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느꼈을 때 요셉이 부활했다 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오래전 요셉이 꾸었다던 그 하나님의 꿈이 지금 현실화됐다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군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이고 3년 동안 이 얘기를 하셨어요.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선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기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따라오십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의 삶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핵심적인 고백 오늘 계속 나눴잖아요. 당신들이 날 팔았지만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도 요셉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법자 같은 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무의미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삶을 보면서 고뇌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의미해 보였던 사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의 열정적인 사역은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 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못 박혀 죽어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회복의 일들, 모든 사역들은 다 무의미해 보이고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진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로마의 세력 앞에서 군중들의 아우성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끝이고 완전한 실패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던, 무의미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흘 뒤에 역사상 가장 큰 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로 와닿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무의미해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전히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끝이 아니었듯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이 지금 무의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절망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살아갈 때 죽은 자처럼 옛사람처럼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살던 우리 인생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뭐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생명을 살리려고 보냄받았듯이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보냄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은요, 우연히 떠밀려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쉬는 날이죠. 내일 모레 여러분의 일터로 또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살리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터를 살리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는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